제가 신학교에서 만났던 여러 교수님들 중 기억에 남는 분 중에 한 분이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철학과 변증 신학을 가르치셨던 디오게네스 알렌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소천하셨는데요. 해박한 철학 지식과 확고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현 시대의 이 기독교적 흐름을 냉철하게 분석하셨던 분인데요. 기억력이 나쁜 제가 그분의 강의 중 감동을 받아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제목이 인간 신앙의 부패성입니다. 수업 중에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대 그리스도인이 옛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에 비해 아주 심각할 정도로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언제나 부패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영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교수님 말씀이요,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확고한 신앙이 인간 스스로가 가진 죄성과 또 외부의 유혹에 의해 언제나 변질될 수 있다는 영적 경각심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거짓 교사에 미혹되지 말아라 등의 표현들이 서신서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상반되게 오늘날의 교회가 가진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자기 신앙이 변질되거나 부패할 수 있다는 경계심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이 정도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나쁘지 않다고 자위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바른 하나님 신앙, 복음 신앙에서 아주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전방에 근무하는 아버지를 뵈러 주말에 가시면요, 누나들하고 저 먹으라고 보통 카레라이스나 꼬리곰탕을 큰 솥에다가 끓여서 만들어 놓고 가셨습니다. 그럼 한 2, 3일 동안 잘 익은 김치에다가 카레나 꼬리곰탕을 계속해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다시피 카레를 참 좋아합니다. 한 3-4끼 연달아 먹어도 저는 질리지 않아요. 카레가 저를 질려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더운 여름 날씨에 이렇게 미리 조리한 음식을 며칠 동안 계속해서 먹으려면 뭐가 중요하죠? 중간중간에 계속 끓여주고 먹지 않을 때는 냉장고에 잘 넣어둬야 합니다. 안 그러면 조리한 음식이 순식간에 상합니다. 변질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요, 중간중간에 다시 불을 붙여 끓여야 하고요, 때로는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부패합니다. 그냥 그대로 둔다고 신앙이 처음 맛 그대로 순수하게 보존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정중하게 물어볼까요? 쑥스러우시면 스스로에게 질문해도 돼요. 당신의 신앙은 아직도 신선합니까? 한번 물어보죠. 시작. 당신의 신앙은 아직도 신선합니까? 한 번 더 물을 때 부드러운 눈빛으로 혹시 상하지 않았습니까? 시작. 혹시 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요, 잘못된 신앙, 변질된 신앙의 대명사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죠. 그런데 원래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시대 전부터 존경받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으로는 이들을 따라잡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 페르시의 원뜻 자체가 구별되다입니다. 이들의 신앙과 삶 자체가 너무나 구별되었기 때문에 얻게 된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의 신앙도 결국은 부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바른 신앙의 반대가 되는 잘못된 신앙, 변질된 신앙의 대명사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 시몬 외에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죄를 지은 한 여자입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 여인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죄인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바리새인 시몬, 그리고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충격적인 것은 그래도
변질된 바리새인의 신앙이 죄를 지은 한 여자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본문 이야기의 맨 마지막 절인 50절에서 바리새인 시몬이 아닌 오히려 죄를 지은 이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변질된 믿음보다 차라리 죄인의 믿음이 더 낫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가치에 대해 매우 충격적인 가르침을 주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모해야 할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faith forward 하면 너와 나, 우리 믿음의 이야기를 이 세상에서 써내려 가려면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더불어 우리 신앙이 신선한지 아니면 혹시 좀 맛이 변질되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칭찬한 그 여인의 믿음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바리새인 시몬과 달리 예수님이 칭찬한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우리가 faith forward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합니까? 저는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인 여인을 대조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요, 두 개의 상반된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메시지를 전할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상반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남이 죄인임을 판단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는가? 여러분, 변질된 믿음은요, 언제부터인가 내가 아닌 남이 죄인인가 아닌가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프레시한 바른 믿음은요, 항상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인됨에 집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요, 먼저 이야기는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이건 상당히 어색한 장면입니다. 이 초대의 의미는요, 이 바리새인이 최소한 예수님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고 이분이 누구신지 배우고자 하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감은 얼마 못 가 깨지고 맙니다. 갑자기 자기 집에 초대하지 않은 그 동네에서 유명한 죄인인 한 여자가 불청객처럼 시몬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초대한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눈물로 적시며 자신의 머릿결로 닦습니다. 그리고는 그 발에 입 맞추고 자신이 가져온 귀한 향유를 그 발에 붓습니다. 지금 매우 충격적인 일이 거룩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은요, 거룩을 중시했습니다. 내가 거룩한 사람이면 거룩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부정한 사람들을 가까이에 두지 않으므로 내 거룩을 드러내고 지키는 문화였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자신들만의 클래스를 만들었겠죠. 거룩한 우리들 하면서. 그래서 일단 이 시몬의 집에 이 여자가 온 것 자체도 매우 불쾌한 일입니다. 시몬의 입장에서. 그런데 지금 그녀가 자신이 초대한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 입 맞추며 부정한 접촉을 합니다. 여러분, 이 행위는요, 바리새인 시몬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거룩함이 이 죄인된 여자와의 접촉을 통해 훼손되고 있는 겁니다. 부정한 죄인이 거룩한 예수님을 만졌으니까요. 그런데 이 당황스러운 순간, 놀랍게도 바리새인 시몬은 우리가 쉬이 갖지 못할 생각을 합니다. 같이 본문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그러면서 비유가 등장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리새인 시몬은요, 남을 판단하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그는 한 가지 판단을 했어요. 저 여인은 죄인이고 나는 아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판단이 더해집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라면 자신을 만지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럼 자신의 몸을 못 만지게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신앙이 변질이 되면요, 우리는 서서히 남이 죄인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맛이 조금씩 상해가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내가 아닌 남의 신앙을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이게 잘못됐다에 집중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틀렸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게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죄성. 비교를 통해 나의 우위를 점하거나 상대방을 깔아뭉개서 낮추려고 합니다. 나는 이 사람과 다르다는, 내가 더 낫다는 것을 은근히 보여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냥 내가 나은 점이 있으면 나의 나은 점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변질된 신앙, 부패해진 믿음은 항상 남의 잘못된 모습이나 신앙을 이야기함으로 나를 구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변질된 바리새인 신앙은 계속 남에 대해 이야기하고 남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을 즐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요, 동네에서 이미 소문난 죄인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나면 은근히 사람들이 왕따도 많이 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즐겁게 이야기하다가도 이 여인이 나타나면 갑자기 나누던 말을 딱 멈추고 그냥 눈빛으로 의사 좀 교환한 다음에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많이 당한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시몬의 집으로 갔다? 그것도 자신과 같은 사람을 제일 더럽다고 여기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으로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요, 주님 앞에, 심지어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이 연약한 죄인임을 담담히 인정하며 이 집에 들어간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위장하거나 숨기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가 죄인인 것이 당연한 것이요, 그것은 감출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예수님이 칭찬하신 여인의 바른 믿음, 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교회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진실한 말들이 사라지고 다들 죄인이 아닌 척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그런 이상한 생각, 어색한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원래 기독교는요,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죄인들이 모여 나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서 서서히 죄인들의 고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의인들이 남들의 죄를 판단하는 말들이 무성해지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사실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이란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미국의 목사님 중에 레리 오스본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 현대의 바리새인 신앙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목사님은요, 바리새인 신앙의 특징 중 하나로 리트머스 테스트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어렸을 때 리트머스 종이를 사가지고 학교에 가서 실험을 하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종이 위에 산성이 강한 그런 그 물건에 용액을 떨어뜨리면 이 리트머스 종이가 빨간색으로 바뀌고요, 알카리성 용액을 그 위에 떨어뜨리면 파란색이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주특기가 바로 이런 리트머스 테스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구분짓기를 즐긴답니다. 이 사람은 이게 문제,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되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빨간색, 그리고 그렇지 않은 나는 파란색이랍니다. 이런 너는 교회 봉사할 수 없고 저런 너는 이런 일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신앙은 돌아보지 않고 자꾸 남의 신앙을 분석하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교회란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살아가는 곳이라고, 성도는
구원받은 죄인들이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도 리트머스 테스트를 지금 즐기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 성경은 솔직히 이 여자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이 죄인임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죄로 신음하는 이들을 안타깝게 바라보기보다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에 강한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야 이야기거리가 생기고 가십하며 판단하면서 나는 그 사람보단 낫다라고 스스로를 포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잊으니까 어느덧 재판장이 되어 의인이 되어 남의 죄인임을, 남의 죄인됨을 판단하는 데 집중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가 남이 죄인임을 판단하기를 즐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의 인정과 고백을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기에 리트머스 테스트를 즐기는 이들이 좀 불편해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남의 연약함을 은근히 이야기하며 은근히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그러는 당신은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건 좀 너무 센가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나도 그 사람과 같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할까요? 제가 이렇게 자꾸 고백을 시키는 이유는 반복 학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잊지 마시라고. 한번 질문할 때 리트머스 테스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한번 이렇게 물어볼까요? 시작. 리트머스 테스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다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시작. 우리 다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게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상반된 질문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이는가?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며 헌신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한 이 여인의 믿음은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요, 끝까지 예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합니다. 이것이 변질된 신앙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죠. 자, 다 같이 본문 37절과 38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이 여인이 자신이 동네에서 유명한 죄인임을 알매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그 바리새인 집 안에 있는 것 자체, 그것만 해도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당시 문화에서. 근데 그 안에서도 그녀는 오직 누구에게만 집중해요? 예수님에게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도 중동 문화가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 문화는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왜 그 중동 영화 보시면 쿠션 같은데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눕고 발을 옆으로 쭉 뺀단 말이에요. 근데 여인이 그 누워 계신 예수님의 뒤편으로 가서 먼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곳에 귀한 향유를 붓습니다. 마치 시몬의 집에 오직 예수님과 자신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말씀이 제한적이지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녀가 예수님을 이전에 만나서 이미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나오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더 사랑하고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기에 그가 시몬의 집에 가서 예수님에게 사랑을 표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인이 왜 이렇게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며 헌신한 겁니까? 용서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헌신은요, 항상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격해야 일어납니다. 그게 온전한 섬김과 헌신이에요. 종교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진정 감격할 때 우리가 주님께 건강하게 집중하면서 온전하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신이 죄인임을 생각하기보다 항상 남의 죄인됨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바리새인 시몬은요, 누구를 더 의식했을까요? 예수님보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를 해요? 같이 예수님이 비유를 풀이하시면서 말씀하신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의 일부를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한 말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여인과 대조가 되죠. 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누군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면요, 먼저 집의 종이 손님의 발을 씻겨줍니다. 모래바람이 잦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샌들을 실은 발에는 항상 먼지가 끼기 마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의 청결을 위해서라도 손님이 오면 집안의 종이 먼저 발을 씻겨줬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 집에 종이 없다, 그러면 주인이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이라도 제공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포용과 함께 입맞춤을 하는 것도 당시 당연한 관례였었어요. 손님이 자기 집에 오면. 그런데 시몬은 집으로 초대한 예수님을 따뜻하게 환대하지도 않습니다. 참으로 의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편적 환대는 아니지만 정말 귀한 손님이 오면 향유를 머리에 부어줍니다. 그런데 시몬이 안 한 이 모든 것을 이 동네의 죄인된 한 여인이 다 합니다. 여러분, 왜 시몬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고서도 이렇게 생뚱맞은 행동을 한 것일까요? 저는 참으로 궁금합니다. 비록 바리새인이지만 이분이 그 어떤 선지자일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을 갖고 모셨다면 이렇게 맞이해서는 안 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의 그 내면에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는 시선이 강하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모시기는 모시지만 아주 마음이 편한 사람은 아닙니다. 마치 요한복음 3장에서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간 것처럼 말입니다. 아니, 궁금해서 찾아가기는 하는데 밤에 몰래 갑니다. 남들이 못 보도록. 집으로 초대하기는 했는데 제대로 환대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지켜보는 다른 바리새인들의 시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시몬의 모습을 잘못된 신앙의 안전거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자동차 운전자가 지켜야 할 것 중에 안전거리 확보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 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만일에 일어나는 사태에 대처할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뒤에 쫓아오는 운전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앞에 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해서 내가 충돌해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나에게도 과실이 일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에도 이것을 적용해서 예수님과의 관계에 자꾸 안전거리를 확보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바리새인 시몬처럼 모시기는 하는데, 찾아가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아주 가까이에 있지는 않고 또 진심으로 환대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참석은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 어떤 말 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것을 요즘 용어로 간을 본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간을 보는 거예요, 지금.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정체되는 겁니다. 자라지 않는 겁니다. 항상 관계에 있어서도 주님과의 관계에 안전거리를 확보하려고 하니까요. 그러나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한 이 여인은, 그래서 자신을 용서한 예수님을 찾아간 이 여인은 누구에게만 집중합니까?
날 용서하신 예수님에게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삶에는 남에게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헌신이 있는 겁니다. 용서함 받은 자의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7장에 쓰여진 겁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리로 닦으며 입술로 그 발에 입 맞추고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 아름다운 페이스포드의 믿음의 이야기가 쓰여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언제까지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안전거리 신앙생활을 하시렵니까? 저는 종종 교회 안팎에서 선교나 봉사에 참여해달라고 권할 때 이런 답변을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는 못합니다. 왜요?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자꾸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게 싫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사람들의 시선과 입방아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이 나의 헌신과 섬김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페이스포드하는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지 못할까요? 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고 그래서 그분에게 감사함으로 헌신하려고 하기보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더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안전거리만을 확보하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삶의 페이스포드하는 믿음의 간증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신앙이 조금씩 부패해지고 변질되면요, 점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게 집중하기보다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어떤 믿음의 포워드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제대로 주님께 헌신하시렵니까?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주님께만 집중하고 헌신하는 곳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더 의식하는 곳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의 뜨거움과 자유가 사라지고 눈치를 많이 봅니다. 교회까지 와서.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서서히 변질되는 겁니다. 여인처럼 용서함 받은 감격과 은혜가 있으면 누가 뭐라고 말을 하든 말든 오직 날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하는데 남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생각하면서 몸을 사리게 된다는 거죠. 부디 변질된 바리새인 신앙으로 살지 않고 용서함 받은 구원의 신앙으로 살아가기에 남의 시선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고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남들의 평가와 시선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변질되지 말아야 할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또 두 가지 상반된 질문을 오늘 본문이 던져요. 율법이 내 신앙의 동기인가? 아니면 은혜가 내 신앙의 출발인가? 자, 바리새인 시몬이 부패한 믿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여인과 예수님을 판단하려고만 하고 또 남들의 시선을 더 의식해서 주님을 진심으로 환대하지 않자 예수님이 시몬에게 한 비유를 들려줍니다. 같이 본문 41절과 4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데나리온은요, 보통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하루 품삯, 그거보다 조금 더 많거나 조금 더 적다라고 봐요. 그렇다면 대충 이야기해서 한 사람은 한 달치 수입의 빚을 진 거고 또 한 사람은 대략 1년치 수입의 빚을 진 겁니다. 그런데 빌려준 사람이 이 두 사람 다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보고 탕감하여 줬답니다. 자, 그럼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누가 더 감사하고 누가 더 감격하고 누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1년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죠. 물론 한 달치 빚을 탕감받은 사람도 감사하겠지만
1년치만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똑똑한 바리새인 시몬이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아무래도 더 사랑할 것 같다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시몬아, 내 판단이 옳다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그 여자를 돌아보시고 다시 시몬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왜 내 말이 옳다라고 한 다음에 그 방 안에 있던, 집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죄인된 여인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다시 시몬을 바라보면서 비유풀이를 하셨을까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이 여인이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몬이 속으로 생각했던 이 여인이 죄인임을 알았으면 예수님이 그대로 두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보니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에 역발상적인 충격과 도전을 주고 계신 거예요. 죄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용서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는 죄인이 없는 의인들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죄인들이 용서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함으로써 주님을 더 사랑하는 곳임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내가 속으로 날 판단하고 이 여인을 너희가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조롱한 배경에는 사실 너희 안에 참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리고 그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 47절에서 이렇게 비유풀이를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인이 예수님을 너무나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돌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신 겁니까? 아니면 여인이 용서함 받음에 감격해서 열렬히 주님을 사랑한 겁니까? 후자죠, 후자. 비유는 정확하게 먼저 빚을 탕감받았기에 탕감받은 사람이 탕감해 준 사람을 더 크게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 놀라운 사랑과 헌신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무엇이 자기 신앙의 동기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그 율법으로 남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으로 말씀대로 살아온 나는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사실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용서함 받은 은혜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이 왕노릇을 하니까 하나님보다 오히려 남들의 시선이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남들의 헌신을 칭찬해 주기보다 나도 한때 뭐 저렇게 열심히 했지 하면서 은근히 상대방의 충성과 헌신을 깎아내립니다. 다 한때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율법이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했나 안 했나,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지켰나 안 지켰나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자꾸 자신을 남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인정하는지를 더 의식합니다. 그런데 여인의 신앙의 동기는, 출발은 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은요, 내가 용서함 받았음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남들을 향해 이런 말을 잘합니다. 제가 잘 봐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전혀 못 들은 표정을 짓고 계세요. 그런데 율법이 왕노릇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즐겨합니다. 두고 보자. 여러분, 은혜가 내 신앙의 출발인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얼마나 힘들까? 오죽하면 저럴까? 그런데 율법이 내 신앙의 동기이고 근거인 사람은 불쾌해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재직이냐고, 목사냐고,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냐라고 흥분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따뜻함이 사라집니다. 사랑이 안 보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주로 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왕노릇하는 사람은 지까짓게 웃기고 있네, 날 어떻게 보고, 이런 말 자꾸 합니다. 항상 율법이 왕노릇하는 가운데 자신과 남의 삶을 규정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강렬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의 삶에서 너와 나,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쓰여지고 있지 않는 걸까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기보다 남의 죄인됨을 판단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헌신하려고 하기보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더 사로잡히고, 율법이 내 신앙의 동기가 되어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페이스포드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서, 나의 삶에서 흘러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전에도 몇 번 소개해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예요. 한민복 시인의 반성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좋은 시는 계속 들으셔야 돼요. 늘 강아지 만지고 손을 씻었다. 내일부터는 손을 씻고 강아지를 만져야지. 여러분은 강아지 만지기 전에 손을 씻으세요? 아니면 강아지 만지고 나서 손을 씻으세요? 저는 솔직하게 강아지 만지고 나서 손을 씻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리새인 신앙, 변질된 신앙의 특징은 항상 강아지 만지고 나서 내 손을 씻습니다. 왜요? 나는 깨끗하고 의롭고 남들은 다 더럽고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손을 씻어요. 자, 그런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우러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먼저 손을 씻고 나서 강아지를 만집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날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날 구원하셨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었기에, 그래서 이제는 날 정결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손을 씻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겸손히 만나려고 합니다. 너무 제가 어려운 이야기를 했나요? 여러분,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바리새인 신앙은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겁니다. 남이 죄인임을 판단하고 있는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느냐? 율법이 내 신앙의 동기임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러나 용서함 받은 죄인은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가?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며 헌신하고 있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은혜, 용서함 받은 은혜가 내 신앙의 출발인가? 이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 일터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페이스포워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이 구원받은, 용서함 받은 여인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선택하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